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믿음이 강한 이도 있고 아직 연약한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또 어떤 이는 조심스럽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격도 배경도 생각도 모두 다릅니다. 앞선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을 다루었습니다. 어떤 이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어떤 이는 어떤 날만을 특별히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서로 받으라.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강한 자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강한 자란 누구입니까?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많은 것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당한다는 말은 짐을 대신 져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가진 그 제약과 한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조금은 제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숙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기 자신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하지만 그냥 기쁘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기쁘게 하라라는 것이죠. 즉 상대방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완벽한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자신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비방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기쁨을 구합니까? 아니면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성숙한 성도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내 형제는 괜찮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 내 자유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롤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욱더 닮아가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바울은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어서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내와 위로의 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며 끝까지 견딜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보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오신 여러분께도 동일한 인내와 위로의 힘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곧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힘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뜻이 같아진다는 것, 그 방법이 단순히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고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같은 생각, 같은 성격, 같은 취향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다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한 마음 한 입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바라기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인내와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의 결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서로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와 방법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받아주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완벽해서 좋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된 말씀처럼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유대인들, 즉 할례받은 자들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이방인들도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모든 백성들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 곧 모든 백성이 온 백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말씀은 일찍부터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날 굳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갈라짐의 위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을 동시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마음을 하나로 합의해서 하나 됩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주신 것이듯이 우리도 자격을 따지지 말고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될 것이고 세상에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공동체에는 다툼과 상처가 쌓이고 또 쌓이지만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평강은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힘으로는 끝까지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도 용납할 힘이 생기고 또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합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온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격을 따지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기쁨보다 형제 자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과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